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제 34주에 들어서면서 그 10계명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인간의 감사의 조건에 들어오면서 10계명과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10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10 commandments 그러잖아요. 이 말은 10마디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20장에 이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이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 이 본문이 또 있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10계명을 이제 준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주 어감의 차이가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10계명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10계명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 또 그걸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빗나간 이야기로 구약 시대에 있는 법을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법을 나눕니다. 의식법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가서 잡아다가 그 양을 피를 내고 제사를 드려서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런 의식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그 제물로 드려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민법에 관하여서 또 도덕법이 이제 10계명 뒤쪽으로 나오는 것인데, 시민법은 사실은 레위인들이나 밭을 이렇게 나누는 거나 성을 나누는 것들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면서 시민법에 관한 것도 소멸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덕법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져야 되고 여전히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가 구약에 있는 10계명들을 계속해서 인용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10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 건데, 10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삶의 규범을 결정해 놓은 것이지, 이 오늘 있는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순서가 구원 뒤에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이후부터 법의 저촉을 받는 나이들이 계속 돼가잖아요. 몇 살 때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 16살 이전에 지은 죄는 아주 가볍게 처리하거나 그냥 애들 때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있고, 그렇듯이 태어난 이후에 법의 적용을 계속 받아가듯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이 삶의 규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세상하고 사실은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6계명으로 둘로 나누고 돌판에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로 구분하겠어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그래서 10계명을 딱 아주 2개로 그냥 탁 나눠버리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에요.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서부터 6번까지, 10번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개예요. 그냥 율법은 다 2개로 그냥 나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여러분, 그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악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되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편하려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우상을 새기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톨릭에는 이 법이, 하나님에 관한 법이 3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합쳐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해서 그걸 2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3계명, 그리고 사람에 관한 것이 7계명인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가톨릭의 교리들 중에 형상을 만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막 이렇게 동상 다 만들잖아요. 어디 가나 많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 때 부처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오해합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 불상을 우상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한국에 있는 웬만한 사실은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또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다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치는 거예요.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좀 십자가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젖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하나 사랑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왜곡해갖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가려고 해요. 10계명이 2가지로 나뉘는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1계명이거든요. 94문에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94문은 같이 한번 좀 문답을 한번 해봅시다. 94문 합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버려야 하며, 또한 소위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다 보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십계명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생각한다고요. 이건 해라, 하나님을 안식일에 쉬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해라, 하지 말아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96문 한번 먼저 읽어보고선 같이 갈까요?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구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기고 그렇지 무슨 뭐 가끔 가다가 그 피로고 집사나 저 불광선언 가서 밥부터 먹으러 가자는 등 이런 헛소리를 좀 해서 그렇지 그런 거 이외에 우리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거 왜 물론 뭐 그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 연초 되면 토종길 비결 보러 가고 뭐 연초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꾸 요새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미운 우리 새끼에 보니까 신년제 정초 거였나 봐요. 저는 아니고 제 아내가 보는 걸 훔쳐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거기 보니까 정초에 토종 비결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뭐 사주팔자도 맞나 토종 비결을 보러 갔는데 그랬더니 김건모 어머니가 탁 대차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교회 나가서 그런 거 안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장보살도 오는 장로님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상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잘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거 뭐가 점쳐봐야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할 소지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특별히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 때 가장 큰 죄목은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한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상은 또 우상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지성소를 두고 언약궤를 두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성전에서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지 제사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태생적인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화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카톡 쓰거든요. 우리는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해갖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 대신 이것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란히. 그런데 이 사상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은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 광야 생활을 쭉 하고 이제 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초기였었고 신명기에서 다시 이걸 모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40년의 간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40년 전에 이걸 주셨어요. 주시고 이유는 뭐냐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일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 신관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힌두교도 뭐 신이 수만이잖아요. 일본에도 8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이.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잡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엌에서 나갈 때 부엌신한테 절하고 나가고, 우리 동네 떠날 때 동네 신에게 떠난다고 절하고 나가고, 다른 동네 들어갈 때 그 동네 신에게 절하고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진 게 그냥 한 분 하나님.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여러분 다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세라니, 무슨 이런 신들을 많이 다곤이니 이런 신들을 쭉 섬길 때마다 그걸로 부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쓸만한 신들이 제법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눈에 보여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돌판 2개 딱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이 금송아지가 언제 다시 부활을 하느냐 하면 요즘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솔로몬을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금송아지가 생겨요. 이럴 소지가 너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이제 2계명 3계명에 넘어가면서 나를 형상을 전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말씀만 그냥 하시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상들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거든요. 오소독스. 그리스 정교를 딱 사람들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해요. 보통 제가 보니까 6시나 7시쯤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새벽 예배가 아니고 성당에 갑니다. 출근하는 길에 꼭 성당에 들려서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동상이 아니고 액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막 비웃는 건 뭐냐면 형상을 새겼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동상을 세워서 이단이다 막 이러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자기네는 동상을 안 세웠어. 뭐가 있느냐면 그림으로 액자에다 다 성자들 그림을 쫙 늘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수호 성자를 가서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기도하고 갑니다.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성자예요. 제가요 가톨릭 믿는 분 장례식을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2시간 동안을 성자들 이름 쫙 부르면서 아무개 성자요 도우소서 아무개 성자요 도우소서 아무개 성자요 도우소서 이거 하죠. 마리아 찬가하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 이거 하죠. 2시간 하더라고요. 2시간을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직접 지금 상대를 하고 싶어 하셔요. 우상 숭배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자식이 우상이다. 돈이 우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애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인가를 신뢰하거나 소유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마음에 우리가요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를 탈피하라는 거예요. 종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배우니까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우상시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와서 섬기는데 정성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인내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그 가장 큰 지름길이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에 이제 그 5주마다 한 번씩 칼럼을 쓰거든요. 전에는 이제 4명이서 하다가 이제 한 분이 또 들어와서 5명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칼럼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렇게 쓰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지나고 나면 또 한 보름쯤 지나면 이제 그 다음 걸 뭘 쓸까 이렇게 갖고 고민해요. 그게 그냥 술술술 나올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부활절 때 그 고난주간에 모티브가 있어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는 그저께 저녁에 어제 이제 그 이틀 저녁을 조금 힘들게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보여줬죠. 그랬더니 단어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을 탁 던지고선 출근을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단어 하나가 마음에 안 드신다니까. 1차 독자가. 그래서 고민을 이제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1845자 안팎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항상 여백까지. 제가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한 번도 1845, 47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1810자인 거예요, 이게. 이게 아래 한글에서 하면 이게 쫙 나오거든요. 문서정보에 하면 이게 분량이 얼마가 된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단어를 하나 고치려고 그러다가 문장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써서 잘랐어요, 다. 그런데 길게 써서 자르는 것도 어렵지만 다 픽스해 놓은 거에서 살 붙이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군더더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단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길게 막 복문으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아침에 그것 때문에 3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다가 한 문장 때문에. 그리고 끝내 이제 다 맞춰서 보내놓고 그 차순실 씨에게 딱 보냈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하셔갖고 그걸 해놓고서 이제 이 십계명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썼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칼럼의 주제가 삶과 믿음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를 쓰고 고민하지만 정말 이것이 내게 또 우상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또 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한 번 마음에 품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다 고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이만한 것들을 엮어가면서 정말 청동 문화가 막 발달하고 가나안의 문화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문화예요. 여긴 석기 시대였다면 거긴 청동기 시대였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너무나 화려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 천조가리들 막 이어서 만든 덮개에 있는 그런 데 그냥 계시고 무슨 괴짝에 계신 분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번성에 관하여서 책임지지 않으셔요. 그건 번성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야 당연히 안 두고 난 절간을 가본 적도 없고 정말 무슨 어디 가서 빌어본 적도 없고 점쳐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무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나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